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혹시 2021년도에 굉장히 인기 있었던 그 그룹들 중에 가수 중에 브레이브 걸스라는 그런 아이돌 그룹이 있었습니다. 아마 잘 모르시는 분도 많으실 테고 또 들어보신 분도 있을 텐데요. 저도 우연히 이들을 한번 보게 되었었는데 정말 보면서 여러 의미로 참 대단한 친구들이다라는 생각을 저도 생각하게 됐습니다.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들은 기가 막힌 역주행으로 인기를 얻게 된 그룹입니다. 이들은 원래 2011년도에 데뷔한 그룹인데 아주 오래된 그룹이죠. 근데 인원이 많이 바뀌게 되면서 결국에는 4명으로 이렇게 완성됩니다. 그리고 2021년에 그 당시 한창 인기를 얻었던 노래 롤린이라는 그 노래는 2017년도에 발표한 곡으로 사실 나온 지도 굉장히 오래된 그런 노래였습니다. 근데 그런 노래가 무려 4년이 넘고 나서야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게 되고 인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 노래가 사실은 군인들에게는 엄청난 인기를 끌었던 노래였고, 그래서 군부대의 그 그룹이 위문 공연을 가면 반응도 폭발적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에 반해서 이제 군 부대 밖으로 나오게 되면 그들을 아무도 알아주지 못하는 그런 그룹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힘들게 버텨오다가 도저히 안 돼서 그들이 이제는 다 포기하고 내려놓아야 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에 기적 같은 일이 그들에게 일어났습니다. 이 유튜브를 통해서 그들의 군부대 공연이 인기를 얻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4년이 지난 그 노래가 1위를 하게 되는 놀라운 일이 그들에게 일어난 겁니다. 길고도 험하며 어려운 세월을 보냈던 이들이 뒤늦게 빛을 발했는데, 그때 그 당시 이들의 나이는 대부분 20대 후반이었습니다. 사실은 이제 아이돌 그룹으로서는 나이가 이미 전성기를 지난 그런 때였죠. 그러나 전혀 이런 일들을 예상하지 못했지만 매 순간 그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주어진 공연에서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해온 이들에게 아마 뒤늦은 보상이 주어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게 됐습니다.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또 한편으로는 우리의 삶이라는 것도 이럴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정주행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싶어 합니다. 매 순간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싶어 합니다. 우리가 노력하고 내가 애쓰는 만큼의 한 단계 한 단계를 올라가고 싶은 것이 우리의 당연한 마음이고, 또 그것이 마땅한 삶의 법칙이어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이 세상은 이런 우리의 생각과 우리가 원하는 법칙과는 동떨어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내가 아무리 애써도 단계가 올라가지 않고 멈추어 있는 그런 상황을 우리는 직면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온 힘을 다해 앞으로 나아가려고 해도 정주행되지 않는, 멈추어 버리는 그런 삶의 순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브레이브 걸스라는 이들의 모습을 통해 생각해 보면 인생에 이 정주행, 앞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만이 답은 아니다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뒤늦게 일어나는 역주행도 우리의 삶에 얼마든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내가 한 노력과 지금 내가 한 수고가 당장 보상받지 못하고 막혀버린다 할지라도, 그것은 이 그룹에게 일어났던 것처럼 때로는 역주행의 방법으로 한꺼번에, 때로는 예상치 못한 때에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매 순간 최선의 노력으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내 노력과 내 수고만큼 지금 당장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런 시간이 채워지면 채워질수록 오히려 꽉 눌렸던 그 스프링이 탄력을 받아 더 높이 뛰어오르는 것과 같이 우리의 삶도 어느 순간 놀라운 역주행의 그 점프를 마주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한 삶이 당장 성과를 거두지 않고 또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그리고 내 삶이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다른 방향으로 흘러간다고 해서 우리는 낙심하거나 또는 포기치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스프링을 잔뜩 누르듯이 우리 삶을 웅크리게 만드는 그런 순간들을 주실 때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계획과 다른 방향으로 길을 돌리기도 하시고 우리 앞을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막으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모든 순간에도 분명하게 알아야 하는 단 한 가지는 그러한 때에도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시며 하나님은 내 삶에 친히 오셔서 일하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내 삶이 멈춰 있는 것과 같은 상황을 마주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멈추지 않으시고 여전히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그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오늘 말씀의 바울도 이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마주하게 됩니다. 자신의 계획과 전혀 다른 이끄심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 바울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전도의 계획을 세우며 또 그 계획을 바탕으로 여러 곳으로 전도 여행을 다니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바울은 그렇게 계획대로 전도하며 다니면서 놀라운 교회의 성장들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여러 성으로 다니며 복음을 증거하는 바울의 사역을 통해 교회가 믿음도 굳건하여지고 날마다 믿는 사람의 수가 늘어나는 놀라운 일들을 이 바울은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바울은 복음을 향한 뜨거운 열정이 있었고 또 여러 가지 지혜로운 방법들도 함께 동원하여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얼마나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삶이었겠습니까?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자신의 계획과 생각대로 복음을 전하는 전도여행을 할 때마다 놀랍게 복음이 전파되는 그 은혜를 보게 되니 얼마나 감격적이었겠습니까? 보람도 자신감도 넘쳐났던 바울의 모습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그 자신감이 충만하여서 아시아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바울은 오늘 예상치 못한 상황을 직면하게 됩니다. 그 생각과 그 계획이 막히게 된 겁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바울은 아시아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전도 여행은 두 번째 전도 여행이었는데 아마 출발할 때부터 그 아시아 지역을 염두에 두고 전도 여행을 시작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목적지를 두고 계획을 세우고 나아가려고 하던 때에 그 방향이 아니라고 하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바울에게 아시아 전도의 사역을 막으시며 그렇게 이끌어 가셨는지는 본문에서 분명하게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아마 바울이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는 방법으로 아시아에서의 전도의 사역을 막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로 인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라고 하는 지역을 거쳐서 무시아라고 하는 지역에 이르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바울은 이제는 비두니아라고 하는 곳으로 가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그렇게 자신의 생각과 계획대로 다시 길을 가고자 할 그때에도 성령님은 또 그것을 막으시고 허락치 않으십니다. 자신의 계획이 두 번이나 어그러지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전도 여행에 충분히 자신감을 가질 만큼 많은 성과를 거두었었기에 바울은 아마도 이번 전도 여행도 많은 기대를 가지고 철저한 계획을 세워서 나갔을 겁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하나님은 바울 자신의 계획대로의 길을 허락지 않으시고 막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바울이 세운 그 계획과는 다르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때로는 이런 하나님의 막으심과
하나님의 길을 돌리심의 일을 경험하곤 합니다. 내가 여러 가지 나의 인생을 살아가기 위한 계획을 정하고 목표를 정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가며 그것을 이루어 가고자 할 때에 불현듯 나의 그 계획들이 막히고 어그러지는 것을 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순간을 직면했을 때에 분별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이런 것이 과연 하나님이 막으시는 것인가, 아니면 나를 무너뜨리기 위해, 넘어뜨리기 위해 세상이 방해하는 것인가, 이것을 먼저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삶에는 이 두 가지 방향이 작동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이끄심이 있는가 하면,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바로 서지 못하도록 막아서는 그 시험들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과연 삶에서 어떻게 분별할 수가 있을까요? 이것을 오늘 바울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의 이끄심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사인을 우리에게 분명하고도 명확하게 보여주십니다. 오늘 바울은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에게 사인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바울에게 그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 16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바울에게 보여주십니다.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에게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을 보여주시고 그리로 오라고 하는 간청의 메시지를 듣게 하셨던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인이며 신호였습니다. 하나님은 막무가내로 바울의 길을 막으신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 사인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역사하십니다. 우리에게 늘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늘 하나님은 방향을 제시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신호와 하나님의 사인을 우리에게 늘 주시고 계십니다. 마라톤 경기를 보면 42km가 넘는 그 긴 거리를 달려야 하기 때문에 경기장과 같은 좁은 곳에서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 도심에서 달리게 되는데, 문제는 이 도심에는 길이 참 여러 가지로 많이 있다는 겁니다. 골목골목도 있고 큰 도로도 갈림길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라톤을 뛰는 그 수많은 선수들이 그 긴 길을 잃지 않고 완주할 수 있는 것은 가지 말아야 할 도로를 통제하고 달려야 할 길을 표시해 놓기 때문입니다. 코스가 아닌 갈림길에 바리케이트를 쳐놓다든지 중간중간 코스를 안내하는 표지판이 있기 때문에 그 안내하는 길을 따라서 그저 달리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갈래의 갈림길이 있는 그런 복잡한 길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인과 하나님의 신호를 우리에게 반드시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길로만 뛰어가게 되면 우리는 길을 잃지 않고 제대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에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신호와 사인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항상 깨어 기도하며 성령으로 충만한 영적인 민감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늘 기도하며 하나님과 소통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았습니다. 바쁘게 전도 여행을 하며 복음을 증거하면서도 바울은 그 기도의 시간을 잊지 않았습니다. 삶이 바쁨에도 불구하고 가장 먼저 하나님과 가까이 있어서 늘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함을 이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에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안식일에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기도할 수 있는 그 장소를 바울은 찾고 있었습니다. 늘 기도의 자리를 찾고 늘 그 기도의 자리를 가까이 하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삶을 바울은 살았습니다.
이렇게 깨어있는 바울이었기에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이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것을 그는 깨어서 분별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메시지인지 나를 넘어뜨리려는 방해인지 우리는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성령에 충만하지 않아서 영적으로 민감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 사인을 보고서도 때로는 이해하지 못하고 때로는 믿지 못하게 됩니다. 깨어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 사인을 능히 분별해낼 수가 있습니다. 내가 가는 막힌 그 길을 성령님이 막으셔서 다른 곳으로 돌리시는지 아닌지를 기도할 때에 우리는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까 마라톤의 이야기를 했는데 영국의 한 마라톤 경기에서 1위 선수만 빼고 나머지 5천여 명의 선수가 실격하는 그런 초유의 사태가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소개된 보도에 따르면 그 일은 주최 측이 경로를 제대로 펴지 않아서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선수들이 그만 잘못된 길로 들어서서 코스를 모두 이탈해 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특히 1위로 달리던 선수와 2위의 선수 간의 격차가 아주 컸기 때문에 2위로 달리던 선수가 잘못된 경로로 접어들게 되고 그 뒤를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 대부분의 선수들이 그 뒤를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대로 된 코스를 가지 못한 나머지 선수들은 모두 실격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물론 이 일은 경로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아서 생긴 일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경로를 제대로 이해한 1등의 선수에 비해 다른 선수들은 그 경로 표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생긴 일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삶에 깨어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인을 분별하고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인을 보고서도 그래서 잘못된 방향으로 잘못된 길로 가게 되기도 하고 때로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인을 오해하고 잘못 이해해서 나를 넘어뜨리려는 세상의 음모라 여겨 그것을 극복해야 하는 것이라고 아등바등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함으로 깨어 있을 때에 하나님의 뜻하심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며 깨어 있을 때 하나님이 늘 우리에게 주시는 사인을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며 깨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놀라운 그 은혜의 순간들을 우리는 비로소 깨닫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생각과 지금 다른 길로 인도될 때라도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야만 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셔서 나를 움직여 가시는 그 은혜의 손길을 비로소 우리는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삶이 정주행을 하고 있는 삶이든 때로는 막혀서 역주행을 하게 되는 그런 삶이든 분명한 것은 우리의 인생은 오직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때가 내가 생각한 시간과 다를 뿐이고 방법이 내가 생각한 방법과 다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막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답답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결코 멈춘 것이 아닙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더욱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더욱 기도함으로 신실함으로 나아간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던져주시는 하나님의 표지판들을 하나님의 사인들을 분별하고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로 우리의 믿음의 삶을 그런 은혜로 우리의 은혜의 삶을 따라 나아가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특히 우리는 지난 한 해 동안 기도하며 하나님의 그 사인들을 수없이 마주하고 발견하는 올해를 살았습니다. 우리의 삶은 올해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닙니다. 또 다른 내일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될 때 다시 계속해서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의 그 손길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그 사인을 바라보며 그 사인대로 한 걸음 한 걸음 정주행하든 역주행하든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복된 모든 인생들이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인생의 여정 속에 하나님은 항상 함께 하시며 여호와 삼마 되셔서 이끌어 주시는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우리는 믿으며 감사를 드립니다. 때로는 우리가 정주행을 하는 인생이 아니라 무너지고 넘어지며 좌절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하나님의 그 신호를 따라 늘 깨어 기도함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 길을 오히려 역주행하게 하셔서 놀랍게 선을 이루시며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매 순간마다 온전히 의지함으로 이 땅에서 복되며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